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은 룻의 온전한 순종, 룻의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주일 오전에 우리 룻기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삭 줍기를 통해서 주시는 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 이삭 줍기라고 하는 일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나 자랑스러워하는 일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하나님이 주신 제도지, 그것이 막 사람들이 막 그것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만큼 그런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룻이 그 이삭 줍기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 일을 했느냐. 비록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자랑스러워하거나 대단하게 생각하는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없었다면 이방에서 시어머니하고 아무 가진 것도 없이 돌아온 그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는데, 그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것이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고부간을 생존하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져요. 사람들은 그 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룻은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감사했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일을 했어요. 만약에 마지 못해서 하고 억지로 했더라면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은 좋은 소문이 나지 않아서 결국 보아스의 귀에 들리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열심히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했다. 그래서 이삭 줍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직업이나 또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과정 속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룻이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상을 줘도요, 상을 줄 때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몇 시까지 어디로 오세요. 단 늦게 오면 상이 취소됩니다.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으면 상 받으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 안에 가야 됩니까? 시간 늦게 가야 됩니까? 시간 안에 가야죠. 상 준다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상을 약속하셨고 상을 주실 때 상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시상식을 합니다. 시간 안에 오세요. 그랬는데 뭐 상을 주면 아무 때나 가면 주면 되지. 뭘 꼭 시간 딱 맞춰서 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한다는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상을 주려면 아무 때나 주면 되지. 뭘 장소를 정해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오라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작정하고 상을 딱 주시려고 하면 거기에는 뭐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온전한 순종은요, 복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오늘 이 룻이 이삭 줍기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는 딱 상을 받게 됐는데, 상을 받기 위한 과정들이 몇 개 있어요. 준비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을 못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족쇄나 그런 함정이나 올무가 아니에요. 그것은 상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조건을 잘 들어야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어제 우리 중고등부 동부산 노예 산하 중고등부 아이들 성경 퀴즈 대회하고 월십 대회가 있었어요. CCM, CCD. 그래서 어른들은 CCM이 뭔지 CCD가 뭔지 조금 이게 익숙지 않은 말들인데,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곡의 그 내용을 찬양이나 말씀으로 넣은 것, CCM이라고 합니다. CCD는 요즘 아이들이 주로 하는 그런 곡이나 템포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율동,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복음송 대회, 그 다음에 이제 뭐 율동 대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네. 이 대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대회가 참 잘 안 돼서 힘이 많이 들었어요. 주일학교 연합회 임원들 자체도 잘 모이지도 않고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좀 행사가 좀 잘 될까? 이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연합회가 뭐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는데, 중고등부는 우리 고신교단은 SFC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서 학생 신앙운동, 그래서 뭐 중고등부는 다 옛날에 SFC맨이었어요. 그래서 SFC 강령을 외우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이거는 그냥 중고등부에 들어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SFC 소속이 됐는데, 분명히 SFC라고 하는 단체는 있는데 이게 학원 사역, 학교 사역을 하면서 교회 중고등부를 돌아보지 못하게 되면서 이 중고등부가 사각지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해서, 그러면 주일학교 연합회가 중고등부까지 안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하기도 힘든데 중고등부까지 이렇게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년 강습회를 하든 교사 강습회를 하든 중고등부에 대한 그런 강사도 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마련하고 행사도 하고, 전국 어린이 대회는 또 개최노회의 어린이 대회는 해마다 있는데, 그래서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성경 고사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성경 퀴즈도 하고 독창도 하고 중창도 하고 뭐 율동도 하고 합창 뭐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서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중고등부는 대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힘이 들지만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중고등부 월십 대회를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한 5년째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올해 처음으로 성경 퀴즈 대회를 같이 이렇게 병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 주일학교 아이들은 고사도 있고 퀴즈도 있고 또 암송도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데, 이 중고등부가 되니까 이제 이런 게 없이 막 그저 이제 학교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다 보니까 정말 영의 양식을 먹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시작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근데 어제 대연중앙교회 보니까 아이들 한 50명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행사 진행을 하면서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총평하고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성경을 배우고 들을 수 있는
이런 대회가 있다는 거. 세상 노래 부르고 막 그렇게 세상 춤을 추면서 사는 아이들이 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율동도 하고 이게 참 좋다. 그래서 우리 동부산 노회가 좀 좋은 선례를 남겨서 다른 노회들도 이런 대회를 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전국 중고등부 월십 대회도 하고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암송 대회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영어 성경 암송 대회도 좀 하고 그래서 영어로 뭐 전도하는 무슨 스피치 대회도 하고 좀 이런 대회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어차피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어차피 노래도 부르지만 듣지만 찬양도 들을 수 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룻의 온전한 순종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나눔의 교회에서도 우리 CCM에 한 사람이 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혜가 참석했는데 이제 1학년에 첫 참석했어요. 이제 올해 한번 경험했으니까 제가 내년에는 1등을 하지 않을까.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좀 CCD도 나가고 그래서 제가 대회 상은 못 받아도 우리 나눔의 교회 담임 목사 상은 내가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금일봉도 좀 내고 좀 신바람 나게 좀 축하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한 번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모압 여인으로 태어나서 신학을 접하지 못하고 그냥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이 여인이 비록 과정은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해서 모압 땅에 갔지만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을 보내셨다. 이게 우리가 룻기를 보는 구속사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 소망 없는 그 한 여인을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넣기 위해서 그 가정을 어디로 보내셔서? 모압 땅으로 보내셨어. 그 여인을 데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오게 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딱 굶어 죽을 상황인데 이삭 줍기를 다 예비해 주셨어. 그것도 이삭 줍기가 있어도요 추수가 끝날 때라든지 파종하고 있을 때 오면 소용이 없어요. 언제 오게 하셨습니까? 추수가 시작될 때. 그렇게 해서 그 추수 때에 그 이삭 줍기를 통해서 그 고부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준비시켜서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 근데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도 뭐가 필요하냐면 최소한의 순종이 필요해요. 근데 이 순종은 어떻게 되느냐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순종이에요. 저는 이 믿음장 참 좋아합니다. 특히 1절, 6절 제가 평소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6절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저는 이 구절만 다 기도할 때 이 구절 딱 부르고 기도하면 용기가 막 생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이 믿음. 저는 이 룻이요. 이 사실 그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본문은요 오해할 요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시킬 만한 일입니까? 이 보니까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숨어 있다가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가서 그가 눕는 곳을 잘 알았다가 잠이 들고 나면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정서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시킬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이런 행동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행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가서 뭔가 음란한 일을 하고 뭔가 이상한 짓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내용을 읽을 때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 그러면 룻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문화에 친숙할까요? 안 할까요? 친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떨 수 있습니까? 오해할 만해요.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룻이 누구를 믿었다? 시어머니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시어머니가 나에게 해될 일을 시킬까 안 시킬까? 안 시킨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이 믿었던 나오미, 그러면서 나오미의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나오미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일을 시키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자라고 익힌 문화에는 맞지 않지만 그러나 시어머니를 믿었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뭐 할 수 있었다? 순종할 수 있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가 뭘 하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다 할 때 마음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요, 늘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누구를 믿는가? 간절히 찾을 때에 뭐를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늘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나눔의 교회에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 나눔의 교회가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신 자리라고 믿어요. 오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를 보내시고 여기에 나를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때로는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이 힘들 수도 있고 또 직장이 힘들 수도 있고 사업이 힘들 수도 있고 또는 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또 건강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려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이런 환경과 여건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비록 그것이 이삭즙기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 조금만 더 와라,
조금만 더 와라. 조금만 더 와라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룻이 순종했던 그 이유는 그는 시어머니를 믿었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거기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요, 이 5절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한번 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고백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이삭 줍기의 상황이고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것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은. 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지.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조금만 하니라. 다 하니라. 내 마음에 맞는 것, 내 기분에 맞는 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는 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시킨 대로 다. 다는 몇 프로입니까? 100%. 오늘 이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이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정이랬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회. 근데 가정은 언제 주셨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었어요. 그렇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셨어요.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 쫓겨나고 나서 주신 제도가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무슨 목적으로요? 타락한 인간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축복의 통로로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변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문제를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문제를 보고 시험 들고 문제를 보고 교회를 떠나가면 안 돼요.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보면서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치료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해져서 또 다른 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오늘 잘못 보고 잘못 말하면 그 축복의 통로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 입고 떠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저는 한국 교회의 위기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요,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 한국 교회가요,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기독교 100주년 하면서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행동을 뭐를 했느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을 짓자. 그래가지고 막 모금을 했더니 거기에 수십억을 넘어서 수백억이 모였어요. 그래서 뭘 남겼습니까? 건물을 남겼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었을까? 그런데요, 이 천주교는요,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유래된 지 200년이 되는 200주년에요. 모금을 했는데 이 개신교보다 모금이 안 됐어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천주교는 이걸 가지고 뭐를 했느냐 하면 눈이 보이지 않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는 사람들 개한 수술에 금액은 작지만 전액을 썼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의 내린 속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자기들을 위해서 큰 건물을 지었던 이 개신교 100주년 기념물, 형체 없이 사라졌지만 그것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눈을 뜰 수 있도록 수술하면서 흘려보냈던 것. 오늘 많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개신교는 정점을 찍고 나서 지금은 정체하다 못해서 작지만 지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주교는 막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무엇을 드느냐 하면 이미 죽었지만 김수환 추기경에 관한 이야기래요. 사람들이 천주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추기경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섬겼는지 다 알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천주교가 유래하고 나름대로 숫자가 느는데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 한국 교회도요, 존경받은 어른들이 많았는데 마음이 아픈 것은요, 이 어른들이 마지막이 되어가고 이제 떠나야 될, 준비해야 되는 단계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종말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뭘 하자는 말입니까? 방향을 바로잡자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돌이켜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요, 아주 중요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합법화 시키자,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해주자고.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도시의 시장이라는 분이 우리나라가 동성애 합법화에 아시아에서 최초의 국가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요, 청교도가 시작되어서 그래도 깨끗하고 정직한 나라였어요.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하면요, 통계를 보면 기가 막힌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오레곤 주라고 하는 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자를 만드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크리스찬 부부가 동성애자가 찾아와서 우리가 동성 결혼식을 할 거니까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제과점 주인이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예요. 그래서 내가 동성 결혼식에 사용하는 케이크는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부했더니 차별했다고, 그것을 법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벌금 1억 6천만 원. 이게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의 아이다호 주에서요, 목사가 동성 결혼식을 하니까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랬어요. 저보고 찾아와가지고 동성 결혼식 하니까 주례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동성 결혼 주례는 못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어떤 판결이 나느냐 하면 감옥 180일, 매일 $1,000씩 벌금, 언제까지? 동성 결혼 주례를 할 때까지. 지금 이게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에서는요,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판사, 치안 판사인데요, 이 판사에게 동성 결혼 주례를 부탁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동성결의 주례를 하지 못합니다 했더니 판사직을 못하는 거예요. 24년 동안 치안 판사로 섬기던 그분이 동성연애 주례를 할 수 없어서 판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계속 생기겠습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판사들이 다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녹화해가지고 우리 지금 부산 나눔의 교회에 이렇게 딱 사이트 올라가는데, 이게 만약에 동성결혼 합법화가 딱 통과되고 나면요, 저는 오늘 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제가 감옥에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놓고 지금 믿는 사람들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동성애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다 지 좋은 대로 하는데 뭐 별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의 온전한 충성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지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생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결정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들으면서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시대가 얼마나 혼탁한지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저도 그렇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는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날이 올지 모르고 여러분은 교회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교회를 다니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의 때에 기도하고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